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의 시편은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시 전체에 걸쳐서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은 시의 앞부분을 보면 승리, 또 개가, 깃발, 병거, 또 말, 이런 단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왕이 적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지요. 또 어느 편이 이겼고 어느 편이 졌는지 그 승리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전쟁터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들인지, 그러니까 왕 옆에 있는 군인들인지 아니면 멀리서 군인들을 내보내고 가정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의 기도가 이만큼 간절하다는 것이죠. 어느 경우라 할지라도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이유는 전쟁에서의 패배가 왕의 문제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쟁에서 졌다, 그러니 왕이 수치스럽다, 이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나라 안에 같이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이 함께 당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왕이 진다고 해서 왕만 지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백성이 함께 당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왕이 좋으나 싫으나 같이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들이 왕을 어떻게 지칭을 하고 있느냐?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개인적인 호감이나 그분이 나와 관계가 있다, 뭐 존경을 표한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왕이니까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왕의 얼굴 한 번 본 적 없고 왕이 나한테 쌀 한 가마 내려준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앉혀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미우나 고우나 우리 왕이 이겨야 우리가 두 발 뻗고 살 수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공감이 되시지요? 우리 부모님들이 출근할 때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문 앞까지 따라 나와서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돈 많이 벌어오게 해주세요. 맛있는 거 많이 사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이 당시 강대국이라고 한다면은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어떤 사람이냐? 거의 신과 동급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세워진 메대의 다리오 왕도 그러했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지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왕에게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법까지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한 달 동안의 기간을 정해놓고서 모든 백성들이 오직 왕에게만 구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다른 힘 있는 사람들은 다 제쳐놓고 그들에게는 구하지 말고 신에게도 구하지 말고 오직 왕에게만 구하도록 그렇게 강제하는 법을 만듭시다 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만일 그 명을 어기고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도움을 구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도, 풍년도, 건강도 다 왕에게 있다. 그 힘을 왕이 한번 보여달라라는 것이죠. 왜 이런 쓸데없는 법을 만들까 싶기도 하겠지만요. 왕에게 신과 견줄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법만큼 효과가 있는 법도 없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기도하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니엘이었죠. 이 당시 분위기가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왕의 힘이 부족하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회가 어떤 분위기였는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되었든 그 나라의 어떤 국민이 되었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점이 7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 당시 전쟁터에서 가장 센 무기라고 한다면 말이 빠르게 끌고 가고, 자기는 공격하는 사람은 그 카트에 딱 타가지고 칼이나 창이나 활 그거를 다 싣고 가면서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면서 싸우는 전차였습니다. 말과 병거가 함께 묶여 있는 그런 시기였죠. 그런 병거에 타고 있었다면, 그런 전차에 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앞에 적들이 촘촘하게 써가지고 방패를 들고 방어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뚫고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백 대의 전차가 적진을 향해서 일제히 돌격해서 쓰러뜨리고 지나가는 것, 그리고 그 적진 안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쑥대밭을 만드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전차는 화살을 쏴서 맞추려고 해도 잘 맞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전차는 전쟁터의 공포였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군이 탱크를 밀고 내려왔죠. 남한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 그러한 탱크를 앞세워서 밀고 내려왔을 때 남한의 군인들이 속수무책이었던 것처럼 이 당시의 병거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를 아주 강력하게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최신식 무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든 군인이든 누구든 이 병거와 말을 의지할 수밖에요. 전차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이미 전쟁에서 이긴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그런 일찍부터 문명이 발달한 곳에서는 왕들을 그린 그림이 다 이런 전차와 연관이 있어요. 왕이 전차에 타서 활을 쏘아대는 그런 그림을 그렸던 것이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왕이 자기의 위엄과 권위와 힘, 이런 것들을 드러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지요. 어떤 나라가 쳐들어오면서 야, 우리는 전차가 200대나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말이 보충으로 100마리나 더 있다. 너희들은 우리하고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빨리 항복해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들의 무기가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역사가 그것을 증명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전쟁을 치렀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칼을 많이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창을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차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최신식 무기, 많은 무기, 좋은 무기는 가질 수 없었겠지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곳 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지만, 보잘것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여 주시니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었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는 어땠습니까? 다윗은 전쟁에 나가본 적이 없었던 애송이 청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그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데 갑옷이라도 입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울 왕이 자기가 입던 갑옷을 씌워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애가 너무 어리니까, 다윗이 너무 어리니까 이 갑옷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갑옷도 없이 맨몸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게 되었지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다윗이 골리앗 앞에 쓰러지겠구나. 그러나 잠시 후에 진짜로 쓰러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골리앗이었습니다. 남유다 왕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군대가 엄청나게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유다 왕을 비웃으면서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말을 너희들에게 준다고 하자. 너희들은 그 말 탈 사람도 제대로 모으지 못할 것이다. 그 정도로 아수르의 군대는 강력하고 자원은 넘쳐나고 말들도 많은데 병거와 전차들도 많았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거기에 탈 사람도, 뭔가 준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탈 사람도 제대로 모으지 못할 정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이 조롱이 담긴 적의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갑니까? 열왕기 하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 앞에 나갔습니다. 성전에 나갔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 히스기야 왕을 도우시는데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휩쓸어 버려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예를 찾으려면 너무나 많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전쟁에서 졌다 하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 성경에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 일독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읽으시면서 그런 경우를 발견하신 적이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한 번도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승리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겼던 그 승리 중에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바로 그 승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싸우실 때 병거와 말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군대를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의 인기, 주먹,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전쟁을 치르시는 그 모습은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셨습니다. 기도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은 없으니까요. 때로는 혼자 계실 때나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나 때로는 새벽이거나 밤이거나 늘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그러하셨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얘들아, 이제부터 나를 정말 잘 지켜줘야 된다. 내가 지금 위험하게 지게 생겼다. 나를 잘 지켜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라.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을 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꺼내들고 막 휘둘렀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말리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숨이 끊어지실 때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의 모든 결과, 예수님께서 기르신 제자들, 그 말씀을 전파하신 그 모든 사람들, 그 일들의 결과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기셨습니다. 그랬더니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 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과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셨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를 드리고 자기의 사역의 결과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렸는데 아버지께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영광을 얻게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 옆에 있는 한두 사람이 막 밀어도 아주 위태하게 흔들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는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싸우게 되는 싸움, 그 안에서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이 현실의 어려움에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밀리고 밀려서 십자가 죽음에까지도 들어가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신 것을 보면서 나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나도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입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소망 가지고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시편처럼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교회 그 지도자들, 목사님들, 또 선교단체의 그 목사님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나라와 이 스테이트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구원과 승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우리 형제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 자매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